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모든 정통적인 교단을 조사해 보면 한 7만 개 정도, 7만 개, 8만 개 사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 좁은 한국 땅에 그만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터키라는 나라가 95%가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 훨씬 넓고요. 그 터키의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냐면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교가 이슬람교고 이슬람교인이 95%인데 땅도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도 6만 개인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 교회가 7만 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비율이 20%도 안 돼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야, 너무 교회가 많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많아져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좋은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미자립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회만 해도 절반이 이제 미자립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미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과 어떤 지원을 받아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 아니겠어요?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지방만 해도 절반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미자립 교회가 이 땅에 많을까?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교회가 자립이 어려운 거예요. 자립해서 세워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 교회가 미자립을 벗어나기가 어려울까? 왜 자립하기 어려울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게을러서 그렇지 뭐. 목사가 목회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대충대충 하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 또 제가 아는 그런 저와 같이 개척하고 했던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들 정말 직장 다 때려치고 사회의 명성 다 내려놓고 개척교회 뛰어드신 분도 있고요. 정말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미자립이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물론 미자립 교회를 거쳤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또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일 한다고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왜 저런 분들은 안 도와주시나. 좀 저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지. 왜 내버려 두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말 잘해야 돼. 쉽다고 하시는 분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거나.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오늘같이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정말 세상을 즐기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아침에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또 예배만 드립니까? 또 이런저런 봉사하고 또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순종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정말 세상적인 유익과 개인적인 유익은 참 많이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 좀 하나님 좀 삶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어려움투성이고 고난투성입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믿음의 세상적인 열매를 좀 거둬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복 받았다. 그래야 좀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냐고.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로서의 어떤 은혜와 복을 참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려놓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오늘 말씀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병든 자를 여럿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이 야이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생각나는 거죠. 내 딸 살려야겠다. 저 예수님 만나서 내 딸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이로에도 똑같이 했겠죠. 내 자녀가 아픈데 죽어가는데 그걸 고칠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근데 여러분 야이로가 했던 이 행동은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야이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당장이라고 그러죠. 회당장.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회당의 모든 행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냥 회당장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어떤 직위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시나고그 룰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NIV 보니까. 룰러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보니까 통치자래요. 왕이래요. 지배자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장로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을. 그 유대교의 회당의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되겠어요? 회당장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야 되고 정말 정통적 율법주의자들이 회당장이 될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한 사람이잖아요. 경쟁률도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유대교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요.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하지요. 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셔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목이 빳빳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늘 가슴을 쭉 펴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죠. 근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존심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감히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게 밉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술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그래. 자존심 지키려고. 내 자리 유지하려고. 평소 같으면 야이로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회당장으로서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나를 드러내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보여준 행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하인이나 하는 거예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주인 발 닦아주려고. 신발 신겨주려고. 신발 벗겨주려고. 예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당장으로서 폼이 안 나죠.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정통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와 같은 회당장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이단자였고 구계자였고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회당장 정도 되면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돼. 예수님 봤다 공격하고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이 봤거나 아니면 다른 회당장들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회당장 때려쳐야 되고, 그렇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밟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유대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위 하나 자체로. 그럼에도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고 엎드렸고 간절하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먼저 편견을 내려놨습니다. 그는요, 다른 유대인들이나 회당장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야. 이단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그 편견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 아이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또 그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회당장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존경과 위엄을 내려놓았겠죠. 그것을 내려놓으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 거죠. 또 그가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족들이었어요. 친구들, 동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의 자녀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아니에요? 엄마, 아빠. 회당장의 입장이라면, 제가 회당장이라면 누군가 시켰겠죠. 하인을 시켰거나 친구를 시켰거나, 야, 저기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고치. 내 딸 지켜야 되니까 너네 빨리 가서 저 예수라는 사람 모셔와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왔다고요? 야이로가 간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야이로도 부탁했을 거예요. 하인들이나 친구들에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너 미쳤냐? 어떻게 예수를 불러오라 그러냐?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 못한다. 다 거절한 거예요. 그 결국 누가 간 거예요? 아버지인 야이로가 간 거예요. 야이로가 갈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족들이 뜯어 말렸겠죠. 아니, 부탁해도 어떻게 저 예수한테 부탁하냐. 다른 의사를 찾아오든지. 아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나 이제 내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내 친구들 포기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야이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믿음이면 고침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고침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내가 저의 딸을 고쳐줘야 돼. 그렇게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는 일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만 도착하면 내 딸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운데 딱 잘라서 안 읽었잖아요. 딱 그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그 여자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나음받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급해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 낫으니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 불러다가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여러분, 야이로의 속이 어땠을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쟤 낫잖아! 낫으면 그냥 가셔야지. 왜 붙들고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근데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림이 없잖아요.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난 거예요. 그 야이로의 모든 희생과 굴복과 포기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 살아있을 때는, 사경을 헤맬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죽었잖아요. 죽은 거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야이로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거죠. 이미 그 집을 가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를 딸의 방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선포하시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다. 아니 실제 죽었던 그 딸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감탄할 거예요. 와, 예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아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린 야이로 보면 알잖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앞서 저는요,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의 희생과 포기는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또 그와 대화를 나누시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저 여자랑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으시냐? 붙들고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이로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다 마치실 때까지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원망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빨리 딸에게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자 하셨을 때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요. 야이로는 정말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 예수님은 그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야이로가 처음 기대했던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일보다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야이로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주님교회 성도들 님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 교회와의 통합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포기했죠. 담임 목사직도 내려놨죠.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목사의 월급도 깎았죠. 또 성도님들도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셨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교회가 잘 돼야죠. 잘 세워지고 연합돼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뭐하러 그 교회 다닙니까? 뭐하러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배하고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정말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워야 되는데 큰 짐이 되고 고난의 발걸음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순종하셨고 예배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예배와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 이 자리에서 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구 머릿돌 교회와 그리고 현 머릿돌 교회가 머릿돌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름도 없이 죽은 것 같았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리다굼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절대로 쉽고 편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솔직히 내가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그에 합당한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역사를 앞으로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그때에 이를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을 걷는 것 같아도 그래서 발바닥에 피가 나고 큰 상처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달리다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온전히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된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